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하루는 아기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제 양 어깨에 주셨습니까? 너무 답답하고 거추장스럽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답답하고 거추장스러운 날개 때문에 나중에 내가 날 수 있게 되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늘을 날기 원하지만 무거운 짐을 싫어합니다. 무거운 날개를 싫어합니다. 사실 모세나 엘리야는요, 그 짐이 무거워서 그 짐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잘 못 알아서 그 짐 때문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짐 때문에 자신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무거운 날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나중에 고난이라는 절벽, 환난이라는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짐, 그 날개로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유럽으로 가서 제일 먼저 갔던 도시가 어떤 도시죠? 생각나십니까? 제일 첫 번째 방문했던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는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어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간수장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감옥에 갇히는,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고 몽둥이에 맞아서 온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고난을 당했냐면 바울과 그 신라와 그 일행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약 160km 정도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왔을 때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정작 고난을 당한 사람은 바울과 그 일행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을 자신의 집에 이렇게 숨겨두고 섬겼던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손이라는 사람이에요. 야손과 그의 신도들이 바울을 섬겼다는 이유로 모든 그 무리들, 불량배들에게 끌려갔습니다. 사실은 바울을 붙잡으려고 잡으러 갔는데 바울은 없고, 그냥 바울이 묵고 있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 야손의 집에 묵고 있었던 그 야손이라는 사람과 그 신도들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죄목을 이렇게 씌웠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거역한 죄, 그리고 성을 소동케 한 죄를 누명을 씌우고 그들에게 정말 대단한 핍박, 갖은 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폭행은 이후도 계속해서 진행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여러분이 인내와 믿음을 간직했습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걸 보면 그들은 정말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 계속해서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과 환난을 경험했습니다. 핍박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사실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위기에 빠집니다.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나? 내려놓으면 되는데, 안 믿으면 되는데, 편하게 사는데, 그러면서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울이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이미 떠났습니다. 워낙 핍박이 심하니까. 베레아로 떠났는데 베레아로 떠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로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 위에 다시 설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잃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아주 귀한 소식을 얻게 됩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어요. 디모데를 통해서 받은 소식은 바로 그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다시 와서 말씀과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이 사역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그리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역자들을 환영해서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성도를 볼 때마다 사역자들 그때 맛이 나는 겁니다. 사역할 맛이 나고 감사가 넘치는 겁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고 승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세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행위라는 얘기는 work입니다. 일하는 거예요. work of faith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했던 모든 사역들, 모든 일들이 뭐라고요? 그 일들과 사역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사역과 미니스트리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애썼던 그 수고, 땀, 노력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에는, 그들이 흘린 수고에는, 그들이 흘린 봉사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형제들을, 이웃을,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소망에 있네.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했잖아요. 정말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핍박 가운데 그걸 참아가면서 인내하면서 신앙했지만 그냥 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뭐가예요? 하나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뭐가요?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세 단어를 바울이 이야기하면 어떤 교회도 이런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만 이 단어를 써요. 너희들에게는 사랑의 행위가 있었고,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 바라기는 우리 얼바인 열린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칭찬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로부터 들은 칭찬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요. 이 말씀 보면 이들은 고난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사실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뭐가 꼭 필요한 줄 아십니까?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반드시 고난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면서 고난 받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방식이든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난이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한다. 그게 있어야 성도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난 없이, 이런 애씀과 수고 없이 성숙은 없다는 거예요. 한번 성도님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삶을 돌아볼 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고난이라도 말이에요. 자그마한 고난이라도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리고 그 고난을 잘 믿음으로 성장한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냐면 믿음의 진보, 성장과 성숙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거지만 그것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딘 후에, 잘 통과한 후에 그때는 뭐가 반드시 믿음의 성장,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물며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경험했다면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로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시련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으신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련의 의미를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패배가 승리를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실수가 완성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의 눈물이 웃음을 준비하는 시련이라는 것을, 지금의 어두움이 광명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지금의 핍박이 평안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지금의 병들미 건강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지금의 고난이 천국을 위한 시련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라는 사실을 성도가 깨닫게 되면 그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 아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얼바인 열립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이런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느냐. 이게 사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생명을 가진 씨가 있고 생명이 없는 씨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판이하기 바라요. 왜? 그 씨앗을 땅에 묻어보면 생명이 있는 씨앗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립니다. 비슷하지만 생명이 없는 씨앗은 썩어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봄을 맞이한 농부가 이제 모를 심기 전에 모판에다가 벽씨를 뿌립니다. 벽씨를 뿌릴 때 그 벽씨를 뿌린 후에 벽씨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씨는 살아있는 씨고, 모습은 비슷하지만 만약 그 죽어있는 벽씨는 씨를 뿌려도 자라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의 눈 위에는, 보통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어떤 사람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품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분간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3주. 그럼 대충 한 21일, 22여일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3주 동안 바울이 아주 인텐시브하게 아주 말씀을 전했고 모든 성도가 거기 몰입했습니다. 빠져들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으로 그냥 온 성도가 다 하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후에 많은 이방인과 그리고 또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열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두 가지 태도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그들이 받은 첫 번째 태도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늘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 늘 기뻤습니다. 그 얘기는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굉장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도 승리케 할 수 있었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김희양 성도님이 여기 계셔서 어떻든 좀 그렇지만 이 김희양 성도님 몸이 안 좋으신데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렇다.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잔치의 기쁨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물로 다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더 큰 기쁨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기쁨,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모함이 있어야 이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모함이 없다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 말씀을 통해서 늘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볼 때 사모함이 가게 있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이게 설교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듯이 설교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그냥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 바울이 전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에게 너무너무 감동이 된 겁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도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될 때 성도들의 자세는 저 말씀은 그냥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전도사님이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자꾸만 내가 말씀을 판단하고 그 말씀을 내 생각으로 편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말씀대로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됩니다. 말씀을 자꾸만 편집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고 편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말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뭐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려움 가운데도 그 고난 가운데도 든든히 설 수 있었다. 열반 열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아멘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49절부터 72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제가 그 설교 노트에도 유인물로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사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학자들이 그 배경을 이렇게 연구했을 때, 학자들이 이 시를 연구했을 때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이 시의 배경, 시편 119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지어졌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 이 시가 지어졌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고향을 떠나서 정처없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을 때 바로 기록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일부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유인물을 보시기도 하고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 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이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덧없는 세상살이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동안 주님의 율례가,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입니다. 주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주님은 나의 분깃,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간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밤중에라도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이 생각나면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율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나를 잘 대해 주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긴 시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그 시편 119편을 썼던 저자가 바벨론에서 당했던 그 고난당하면서 표현했던 부분을 제가 발췌한 겁니다. 사실 이 시인의 고난은 바벨론 포로가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건은 사실 이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마다 눈물을 흘렸겠죠. 그렇죠? 더 이상 말씀을 배울 수도,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성전은 폐허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은 잿더미가 됐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도 없었던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들이 근데 사실 가장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뭐가 그들에게 가장 두려웠을까요?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인 자신들이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바벨론화 되는 것, 바벨론 사람처럼 되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포로 잡혀간 대부분의 사람은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두려워했던 자신과 자신의 자녀가 바벨론화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막아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깨달은 건요, 그들에게 임한 이런 고난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자신들이 겪는 이 고난들이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계속 회개. 그리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그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그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부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바벨론의 곳곳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회당을 지었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거기서 교육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들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기록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억들을 더듬어서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은 의미들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포로가 아닐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포로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뭐에 잘못했는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포로 시대 가운데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시대 가운데 바벨론 포로와 그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이 기록한 책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서를 이스라엘이 그 포로 시대에 기록한 겁니다. 어떤 게 있어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모든 책들이 바로 그 포로 시대에 기록된 겁니다. 자기들은 지금 포로 가운데 있지만 사무엘 상하를 기록합니다. 사무엘 상하의 기록은 뭐예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그리고 왕성한 왕국을 만들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무엘 상하, 사무엘에서 이 다윗 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이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했을 겁니다. 솔로몬 왕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이 영광을 다시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록했을 거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를 기록하면서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포로 시대에 그들은 자기의 역사를 다 정리하고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 말씀에 대한 연구는 절망 중에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었고 즐거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주의 법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이 포로 시대, 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곳에서 당하는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멸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 포로 시대에 잡혀가서 말씀도 제대로 그리고 성전에도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말씀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배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그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역사가 있다. 말씀을 붙잡을 때 고난 속에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얼바인 열리교 성도들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정말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예배만 드린다고가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채워질 때마다 나에게 그 말씀을 통한 기쁨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요 그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말씀은 그 백성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을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우리 열반 열리교 성도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깨달은 그 말씀의 능력,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열반 열리교 모든 성도님도 다 같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대부였던 록펠러는 장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첫 번째 여인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장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록펠러가 됐을 때 이 록펠러를 차버렸던 이 여인이 얼마나 땅을 치면서 우회했을지 좀 상상을 했을 때 웃음이 납니다. 이 록펠러를 차버렸던 여인,
근데 보세요. 그 첫 번째 여인으로 버림받았던 이 사나이가 그가 세 가지 기적을 일으켰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역사상 가장 가난했던 자가 가장 부유한 자가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역사상 가장 많은 돈과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세 번째는 몸이 별로 튼튼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삶 가운데 많은 죽을 고비들을 넘겨 죽을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기면서 98세까지 장수합니다. 세 가지 기적이 록펠러에게 있었다. 근데 록펠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세 가지 기적을 일으키게 된 비결이 뭡니까? 물었을 때 록펠러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기 때문에. 록펠러는요, 아무리 사업이 바빠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교회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 노안이 돼서 성경을 읽지 못할 때는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을 채용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들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유일한 희망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야기는 그거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을 읽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고난에는 그 하나님의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간다고요? 말씀을 사모함으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고난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얼바인 연합교회 성도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고난을 이겨가게 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인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이겨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슴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향해 늘 나가기 원합니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